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십니다. 이어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하십니다.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왜 병들어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대로라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병도 걸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실패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척척 잘 될 것만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왜 병들고 사랑하시는 자가 왜 실패해야 합니까? 왜 인간적인 불행을 겪어야만 합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 깊이 중요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은 오늘 본문이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도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었다고 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내가 벌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 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후로는, 또 성경을 읽은 이후로는 그런 망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랑도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가족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가족 또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야 예수님 사랑하기가 쉽지만 그 당시는 예수님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적 정신이 아니고서는 그토록 극진하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결심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와 그의 가족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예수님도 저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단계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기에 병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병든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병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두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하십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십니다. 우리는 병이 나면 혹시라도 죽을까봐 지레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있죠? 감기만 걸려도 내가 죽으려나 싶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은 심장이 멎으려나 걱정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깊은 곳에는 두 가지의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죽을까봐 고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은 다음에 지옥 갈까봐 고민하는 것입니다. 천국 간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토록은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일찍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은데요. 이 별 대수로운 문제가 아닌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병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줍니다. 여러분들도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이 있죠? 근데 이걸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서 믿음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질병이 걸리면 먼저 우리를 쉬게 합니다. 질병이 우리를 쉬게 해줘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늘 정신이 없이 바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지방 출장이다, 해외 출장이다, 어디 모임에 가야 된다 해가지고 집에는 절반도 못 들어오다가 그만 병이 걸려서 덜컥 들어 눕습니다. 병원에 들어 누워 그제야 좀 쉽니다. 나 아니면 내가 일하지 않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뛰었지만 병이 들고 나니까 모든 것을 멈추고 편히 쉬게 되었습니다. 걱정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질병은 우리로 하여금 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하나는 질병이 걸리면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사는 게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제 병들고 보니까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 한 사람이 맹장수술로 열흘간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한 분이 있는데요. 제가 병원으로 병문안을 갔을 때 한마디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병원에 있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때 그의 대답이 내 인생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 인생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그래서 제가 당신 이제야 철이 드는구만요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철 들었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어디에서 마감해야 하는가? 인생의 결론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질병입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무가치한가를,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임시적인가를,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치 않은가를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질병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에는 생각이 넓지만 얕습니다. 넓어 보이는데 얕아요. 그러나 병들었을 때에는 좁고 깊습니다. 보다 깊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실존적인 고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병들므로 겸손해집니다. 건강할 때에는 내 마음대로 할 것 다 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불손했습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이제 병들어 누웠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박사학위도 재산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자식도 다 소용 없습니다. 옆에서 울고 있어 보았댔자 나에게 아무런 위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나는 혼자이다. 비로소 실존적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겸손해지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병들고도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병든 것을 보고 남을 원망하고 욕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좀 더 아파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인 제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가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야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아직도 좀 더 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러합니다. 병세가 위중해지면 겸손해집니다. 원망할 것이 무엇이며 불평할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진실하게 됩니다. 또한 질병은 우리를 함오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보다 남이 소중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함옥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맑은 정신으로 집에 들어오는 법이 없습니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서는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아내에게 발길질을 해댑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고생고생하며 살다가 그만 병에 걸렸습니다. 중앙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것을 목사님이 병문안을 갔는데 마침 거기에 남편이 와 있더랍니다. 그 남편 생각해보니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이가 넷이나 되는데 죽으면 큰일 아닙니까? 저 자신도 그동안 죽어라 죽어라 하고 구박해왔지만 막상 정말 죽는다고 생각하니 아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런 때에 보면 이 한국 남자들 말을 잘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여보 미안하고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당신은 내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어디 그런 말을 해보았어야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야 죽지 마. 너 죽으면 큰일 나. 이럽니다. 저런 인간과 평생 살았으니
정말 재미없는 남자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도 그 부인은 기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죽어라 죽어라 하다가 죽지 말라고 하니 그 말이 감격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병원에 자주 옵니까? 말도 마세요.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도 하루에 3번씩 찾아옵니다. 여러분, 병이 두 부부를 화목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므로 병드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서 병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영광에 이르는 병을 말씀합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셨지만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병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잠깐 죽은 것을 병으로 보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모두가 모여서 소리치며 통곡합니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은 분명히 죽은 것을 보았기에 잔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 굼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아이의 영이 다시 돌아와서 그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 죽었지만 예수님께는 잠깐 죽은 병입니다. 죽었다고 하는 병,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병보다 조금 깊은 데까지 들어갑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숨 넘어가면 죽은 것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장례식을 치렀다 해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병에 대한 개념, 그 한계가 우리보다 훨씬 깊은 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하고 예수님은 저 다음까지 생각하십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예수님은 다시 찾을 수 있는 생명, 그 가능성을 전제하시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으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사역자의 영광,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건이 있게 되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궁극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이 일에 가담한 사람들과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에게 영광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위하여 병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과정은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내 앞에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에게 닥친 이 환난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죽음도 그러합니다. 잘 죽으면 영광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큰 영광이 됩니다. 순교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진실한 믿음과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체하시는 겁니다. 병이 들었다 그러면 빨리 가셔야 되는데 지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도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병들어 죽어간다는 기별을 받으셨으면 빨리 가봐야 할 터인데 이틀을 지연시키고 있으십니다. 어서 가자 하고 서두르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태연히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병은 깊어져 마침내 죽고 장사 지낼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병이 깊어지고 고통이 심할수록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납니다. 우리 주위를 가만히 보아도 그렇습니다. 조금 앓다가 병이 나은 사람은 병원을 퇴원하면서도 감사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은 병원 비용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퇴원하면서 감사헌금을 합니다. 퇴원할 때에도 집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교회부터 들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생명을 되찾았는데 어찌 집에부터 가겠느냐 하는 생각에서인 것입니다. 병이 깊을수록 은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병을 더 깊게 하기 위하여, 고통을 더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영광이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틀을 유하고 천천히 올라가니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영광이 커진 것입니다. 만일 죽기 전에 예수님이 부지런히 달려가서 고쳤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작은 이적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영광이 조금밖에 안 돌아갔을 것입니다. 죽자마자 살려내셨더라면 영광은커녕 잠깐 가사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것이겠지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례까지 치른 다음에 살리셨기 때문에 아무도 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고통은 깊을수록 잘 감당할수록 더 많은 더 큰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지연시키시는 그 섭리를 우리는 그것을 잘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걸 기다리는 동안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죠.
당장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기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를 구하지만 주님은 영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구하나 하나님은 신령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지연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방심하게 됩니다. 기도하자마자 당장의 응답을 주셨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더구나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있지 아니하느니. 아멘. 여기 보십시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지연하시겠습니까? 영광을 더 크게 하기 위하여, 은혜가 더 크게 하기 위하여,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지연하신다 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큰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겨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응답이 지연될 때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견디는 그 끈을 놓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크게 하기 위하여 지연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때,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큰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견딜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